예, 이 시간에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방법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빨간 걸 보면 빨갛구나,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구나, 나쁜 걸 보면 나쁘구나, 좋은 걸 보면 좋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솔직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 미숙해요. 성인이 되면은 사물과 그 다음에 사건을 두 번째 단계로 봐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단계보다 성장한 단계예요.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첫 번째 단계의 사람보다 생각을 깊게 하겠죠.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대로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면의 것을. 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아무리 사람 눈에 모습이 좋아 보여도 본질을 생각할 때에 본질이 좋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또 아무리 괴로워도 본질의 기쁨을 알면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울면서. 예를 들어 볼까요? 2014년에 아주 참혹한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가슴에 노란 리본, 또 인터넷에 노란 리본, 또 차에다가 노란 리본 물결이 일었어요. 저마다 가슴에 또 차에 인터넷에 노란 리본을 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그 애타는 마음으로 리본을 달고 다녔어요.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막 카카오톡으로 노란 리본 달자고 막 문자를 보내요. 저도 그 당시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며칠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노란 리본은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란 리본을 달면 안 된다. 또 이런 문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두 문자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혼란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겨? 어떤 게 맞느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노란 리본의 유래는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할 때 자기 아버지를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 전쟁터에 나간 자기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갖다가 걸어놨거든요.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 리본을 매단다고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훼손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저 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들 중에 그 세월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거죠. 그저 범국민적으로 사고를 당한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실종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리본을 단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부활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예배당 창문에다가 나비를 막 그려놓았어요. 지금도 그 교회 창문에 스테인글라스 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나비 그림을 그려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부활을 상징하니까. 부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 보니까, 그죠? 그냥 노란 리본을 노란 리본으로 보면 되는데, 아, 이건 귀신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어떤 단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은요, 나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오늘 카톡으로 기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제가 그 잘잘법이라는 그 기독교 TV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자주 봅니다. 그러다가 그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상을 다 보내드렸어요. 자, 보세요. 이 목사님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소아마비 다리를 고쳐달라고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4시간을. 그 4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다리가 쫙 펴졌죠? 아니요. 지금도 소아마비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아,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이면의 것을 보고 이면의 것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신문에 보도되는 각종 비리 사건을 보고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다 있느냐며 욕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첫 번째 단계죠. 그런데 혹시 이 사람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을까? 또 혹시 주위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사람은 그 기사를 통해서 깨닫고 느낀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고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삶에서 개선해야 될 것이 뭔가? 그럴 때 그 기사는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줄줄 읽는 것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는 사람은요, 그냥 읽다가 좋은 말씀만 나오면 줄을 긋는 거죠. 주로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형통할 거라는 말씀, 질병이 치료될 거라는 말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그 보이는 구절 이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요, 어쩔 때는요, 성경 한 구절 놓고 하루 종일 씨름해요. 성경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한 구절 가지고도 씨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 이루어가는 거.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요한복음 21장 3절로 4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마태복음 28장 7절을 또 먼저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작.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 갔으니까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돼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면 뭐하냐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이미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면 많은 순간에 다음 예배 시간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기도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헛구물질에 정신 팔려 있을 때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을 때에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준이 낮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편하게 잘 살겠구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 내 인생을 건져 올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내 인생을 허비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할 리가 있겠어요? 아니요. 교회를 바쁘게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생활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요한복음 21장 13절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헬라어로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식탁을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식탁을 준비하는데 이 식탁을 준비하고 돈을 받으면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예? 식탁을 준비해주고 돈을 받으면 누구예요? 식당 주인이죠. 웨이터죠. 예?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봉사를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해? 자존심 상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요, 내가 하고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기분 나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봉사예요. 왜 이 일을 나 혼자 하느냐고 투덜거리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칭찬해 주겠지, 어떤 대가를 기대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21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요한은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뭐 순교한다 그랬으니까 알겠는데 저 요한은 어찌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할지라도는 무슨 뜻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베드로,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와전됐느냐? 요한은 죽지 않는데요. 요한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정황상 이 헛소문을 누가 제일 먼저 퍼뜨렸을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자, 이 사건을 끝으로 요한복음이 끝나고 교회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자 보세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완벽하죠? 사람들이 완벽하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완벽하질 않아요. 예. 다른 사람 눈도 신경 써야 되죠. 내 자존심도 챙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요. 헛소문을 퍼뜨려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항상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 생각도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은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21장을 두 번째 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겹치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금 앞에서 나눈 이 말씀들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만이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왜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주후 60년경에 기록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나서 기록이 됐어요. 늦게 기록이 됐어요. 그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나이는 이미 90세. 나이를 많이 먹었죠. 자,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자신에게 맡기는 거라는 걸 깨닫고서는 어떡합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합니다.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년을 더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죠. 예수님 3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는 나이가 거의 30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요한의 나이가 몇입니까? 70살이에요. 지금은 70살이 뭐 한참이라 그러지만 이 당시의 평균 연령은요 40세에서 50세 사이예요. 그래가지고 60세만 살아도 굉장히 장수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갑잔치 했잖아요. 왜? 오래 살았다고. 요새는 한갑잔치 하면 욕먹어요. 네. 요한은 다른 제자들도 요한을 뭐라고 인정했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정작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가가지고 막 사도님 소리를 들으면서 존경을 들으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막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요한은 할머니 뒷바라지나 하고 있어요. 밥 해가지고 마리아 할머니 드시게 하고 빨래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회의가 들까요, 안 들까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한 번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거든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고달플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자식들 봉양을 받아야 될 나이에 밥을 짓고 있어요. 빨래하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슨 생각을 하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마련해 놓고 와서 먹으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참 예수님께 면목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또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삶에 회의가 들고 흔들릴 때마다 갈릴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 쳐야 될 양은 지금 누굽니까? 마리아 할머니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만 지금 이 마리아 할머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겨주신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죠. 요한이 에베소에서 40년씩이나 마리아 할머니를 봉양하고 있을 때 얼마나 이상한 소문이 들렸을까요? 아이, 무슨 사도가 저래 맨날 할머니만 모시고 있어? 아유, 저렇게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저러는 거 보니까 요한의 인생은 끝났구만. 저런 일만 하는데 뭐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어? 별 얘기가 다 들리겠죠. 그러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역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리아 할머니를 위해서 하루하루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요한의 인생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40년이나 마리아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깎아먹었거든요.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요한아, 빛을 내려면 뭔가가 타야 된다. 요한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태움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힘이 드냐? 나는 타려고 안 해요. 나는 타려고 안 하고 빛만 발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에다가 비유했잖아요. 내가 타야 빛을 발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이 사건을 요한만 기록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한이 매일 밤 마리아 할머니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겠죠. 예? 발을 갖다 이렇게 씻어줄 때마다 예전에 내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자기 인생을 소모하면서까지 마리아 할머니를 사랑했을 때 마리아 역시 그 요한을 얼마나 사랑해 줬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기력이 다해서 누워있을 때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있었던 얘기를 요한에게 해주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금 말씀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상황이 힘들어졌다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피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 요한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왜? 내가 마리아 할머니만 봉양하다가 어느덧 내 나이가 70이 됐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인생 다 살았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그 이후로 요한은 이 귀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그토록 오랫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요한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남들이 몰랐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듣게 하심으로 귀한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다려라. 창세기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을 했지만 음욕에 사로잡힌 주인마님 보디발의 처에게 누명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의 요셉의 삶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저 같았으면 허구한 날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무엇 때문이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감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알고 거기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요한복음의 기자로 부르셨듯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뿐입니까?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식구들도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하는 귀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고 났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이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 형제들의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게 더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충성하고 있는 자기를 자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오늘 쓴뿌리가 나지 않았나? 나도 모르게 원망하지 않았나?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나? 불평하지 않았나?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 번째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또 묵상하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죠.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라는 목적이 뭐냐?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그렇게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그거 아세요?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 있죠?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여러분, 신약 성경 100번 읽었어요? 신약 성경 100번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왜 읽었냐?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그러니 신약 성경을 100번 읽었어도 그 마르크스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 각자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내가 건져 올려야 어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읽지 말고 그 배경을 갖다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내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헛된 욕심,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